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사야 4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크고 작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쓴 동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책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로 나왔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캐스피안 황자인데 그가 이끄는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안개섬처럼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순전한 어둠 그 자체가 이 섬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서서히 그 안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렸고 곧 선원들은 공포에 질린 한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곳은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에요. 그러자 선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기가 천국 아닌가? 영원히 여기서 살지 못하러 도망을 치지? 하지만 남자의 설명을 듣고 모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 말 들으셨어요?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악몽까지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 이루어지는 섬.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가 미친 듯이 그 섬에서 멀어지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났던 거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탄생한 국민 로고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악몽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눈으로 미래를 볼 것입니다. 상처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아픔이라면 두려움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픔을 미리 끌어당겨 와서 내가 떠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의 픽처를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366번
1년 365일에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플러스 하나까지 해가지고 말씀하시나 봐요.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설교집들도 쭉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했던 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철이 들면서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자유한 건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극복하면 살 것 같았는데 직장에 있다가 잃어버렸던 분들, 사업이 망한 분들은 앞으로 우리 식구들 뭐 먹여 살리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썼는데도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이런 두려움도 많죠. 우리는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있는데 또 사람마다 그 사람 인생 경험에 따라서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은 절대 롤러코스터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저도 포항 비행기 추락 사건 이후로 그게 좀 생겨가지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거지. MRI 찍는 거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희한하게 미국에서 평균 가장 두려워하는 건 넘버 3인가 4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 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 보이고 두려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실은 가슴 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많아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물어보면 대부분 매 경기할 때마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예외는 없고 남의 두려움을 별거 아닌 것처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애틋한 사연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중증 장애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어머님의 기도 제목 나눔이 아주 그때 강렬하게 마음에 찡 울렸어요. 그 어머니의 두려움은 자기 애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자기 없으면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느냐. 제가 그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남의 두려움을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극히 이기적이 되죠. 남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항상 제일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무섭고 대인기피증은 두려움의 가장 확실한 증상 중에 하나죠. 괜히 기가 죽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 마귀가 작은 문제를 크게 불려가지고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보다 요즘이 더 두려움이 더 많아졌어요. 평균적으로. 왜? 잃을 게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벤처라는 말은 영어 단어 어드벤처, 모험에서 왔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의 10%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어드벤처, 이 모험에서 성공하면 신화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던 시절에는 여기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걸 하지 않아요. 벤처기업 제일 안 되는 대기업 출신들, 이미 안정된 삶을 누려본 사람들, 부잣집 아들들 잘 못합니다. 벤처기업을 의외로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잃을 게 없었던 사람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라의 그 사회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책임질 가족도 없는 싱글들은 담대하게 질릴 수 있지만 재산도 생기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두려움이 증폭되죠.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특징이 현상유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성공은 바라지도 않지만 실패는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 두려우면 어쩌면 우리 모두를 스스로를 가둬놓는 정신적인 감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계속 놓쳐요. 실패는 안 하지만 성공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망설이게 하는 이런 비극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는지 아실 수가 있죠.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전 청와대 경호차장과 전산실장을 지내셨던 주대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 하면 이제 무술 잘하는 경호관들이 가득 찬 곳이었는데 선진 전산 그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관들이 이걸 처음에 배우는 게 쉽지 않았죠.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몇 월 며칠에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뜬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접속하는 모든 경호관들은 주의하라. 그날 출근해 보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경호관들이 손에다가 비닐 장갑을 2겹씩 끼고 덜덜 떨리는 표정으로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생각을 못하고 병균이 컴퓨터로 쫙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탁 들고 떨고 있는 거지. 이런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비롯되기도 합니다. 주사가 심하고 가정폭력 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매는 참 데이트할 때 힘들어합니다. 이 자매는 일단 목소리 큰 남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싸내다운 시원시원한 남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던 곳에서 상처 입은 성도의 경우는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서도 또 상처받을까 봐 깊이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출석하신 지 5년, 7년째 돼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이는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옛날의 멘탈에 올감해 놓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 티머시 스나이더 박사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나이더 박사가 말하기를 한국은 정말 20세기, 21세기 기적의 아이콘이다. 대단한 나라다. 일본 식민지, 한국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 70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번영을 동시에 이룬 나라, 그리고 또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문화 강국이 된 나라는 잘 드물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세계적인 모든 면에서 글로벌 국가로 케이스한 발돋움한 케이스는 전무한데 문제는 한국인들만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달라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자신이 아직 약소국이라는 심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원래 이 중소규모 국가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면 이런 자신감의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제 큰 나라가 됐으니까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이 정신은 약소국의 비애로 다시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 걸맞는 책임감을 발휘하는 게 더 두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틈에 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우리도 고래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나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존재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나라 뒤에 숨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한국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나이더 박사의 이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가 물려준 말, 약소국가의 비애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한국을 이제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의 열등감 속에 자기를 가둬놓으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신교를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의 교계가 쇠락해져 가면서 한국의 역할이 큽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 세기 만에 한국을 이토록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지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해야지만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2500년 전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AD BC 2500년경이었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던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이었죠. 와, 꿈 같은 날이었어.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황제가 인심을 썼어요. 모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려움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두려움이 몰려오네요. 야,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고향은 초토화됐을 텐데 거기 가서 뭐 하지? 지금 시리아의 정권 바뀌고 나서 그렇잖아요. 새 정부 들어섰다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았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시리아 난민들은 돌아가긴 어디로 돌아가? 우리나라 우리 집 다 파괴됐는데 나 여기 정착하고 살고 싶어.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를 노리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계속될 텐데 어떻게 막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역사의 사건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이 현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종이라 함은 막노동하는 이 노예를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말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주인이 안심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라고 맡긴, 기업으로 치면 총괄본부장,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맡긴 백악관 비서실장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모든 것을 맡고 위임한 청지기 같은 존재로 봐주시겠다. 내가 택한 너 야곱아.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잘난 나라들 많았는데 하필 약속의 이스라엘을 택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선택받거나 거절당하면서 살아왔죠. 거절당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프로포즈했다가 딱지 맞아 보신 분들, 대학 시험에서 떨어져 본 분들, 입사 시험에서 떨어져 본 분들은 다 한 번씩 거절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았다.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난민이 되면, 나라 잃고 난민이 되면 모든 나라한테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감이 국가적으로 있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너는 언제든지 내게 전화해도 좋다.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보겠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유럽 곳곳에서 구박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심정이 지금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친구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9절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의 수수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나가줬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느낌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팀장이 부를 때도 용건 없이 부르는 일은 없어요. 목적이 있어서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기서 목적 없이 끝내려면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톱3 성경 구절 중 하나죠. 10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사라져서도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게임이 될 것이다. 꼬마가 혼자 불량배들이 진치고 있는 골목을 지나가면 힘이 들겠지만 힘센 삼촌이 그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간다면 이제 그 골목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려운 세상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분들이 제일 안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없어져서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의 허를 찌르는 놀랄 일들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놀랄 일이 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너무 예측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떤 미래가 와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첫째, 그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trengthen you.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의 힘, 이 힘이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처음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이게 진짜 힘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장거리적인 안목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버텨낸다면 여러분 잘한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신비한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제가 보면 이 선후배 목회자들을 쭉 보면요, 건강도 안 좋고 특출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10년, 20년 정말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재능 있고 튀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이분들은 가장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가장 재주도 없어 보이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말은 나의 도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2011년 1월 15일 아덴만에서 우리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됐던 한국 화물선 사모 주올리오 그 사건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벌써 한 14년 전 얘기인데 그때 우리 해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전격적인 작전으로 구해왔잖아요. 아마 해적 8명 사살하고 인질 21명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구출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오랜만에 국가가 자랑스러웠어요. 고통받는 국민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개입해서 살려냈다는 것은 참 감동입니다.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늘의 특수부대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그냥 대충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력 투구해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수는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고 정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로운 오른손은 불의한 자를 붙들어 주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끼고 사는 자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기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읽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꾸지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손에 붙들림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죄를 끼고서는 이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모든 약속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어 달라고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서야죠. 내가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부서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의 요소 자체는 요만하다면 그때부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마귀는 두려움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보다 좀 너무 작잖아요. 유튜브나 TV 보는 시간보다 훨씬 작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뉴스는요, 본질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사고입니다. 이래야 올라가지 나라가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상 뉴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잦아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팩트 체크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지 이걸 자꾸 주구장창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딴 사람들한테 선동을 잘 당합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누가 이 말하면 휘청하고 저 말하면 휘청하고 그 정도로 그치면 다행이죠.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 선을 넘어서 힘든 때에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 회심한 부산의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모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26년간 무속인으로 잘 살았으니까 정말 그 판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과거 무속인 시절 제 고객의 4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그들이 점집을 찾은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때 자녀 문제 놓고는 뭐 크리스찬들도 온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때 무속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크리스찬이 점을 보러 오면 물었대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귀신한테 운명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현실의 실제적인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속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심집사는 말합니다. 점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 자체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집사는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와 타로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무속의 근원은 악한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인간의 두려움에 기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풀이의 기본이 되는 게 역학입니다. 이 역학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둠의 영이 역술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 귀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집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제 팔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주관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힘들 때 무속인들 좀 그만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성도들한테 읽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이상한 소리들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 할렐루야. 너무나 큰 적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 한번 들어본 사람은 눈물이 콱 솟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말만 하고 끝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돕겠다 그랬으면 진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한번 듣고 나면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증폭될수록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들의 비방을 듣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들으면 된다. 두려움의 때는 영적인 집중력의 때입니다. 옛날에는 건성건성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이 큰 아픔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모든 두려움이 반드시 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해변가에서 젊은이들이 배를 렌트해가지고 좀 먼 바다로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물론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베테랑 선장이 배를 몰고 있었죠. 수평선 저 너머에서 작은 먹구름 하나가 보이면서 이 바람의 결이 조금 세미하게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선장의 얼굴에 두려움과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아유 선장님 뭐 저 조그만 먹구름 하나 가지고 겁을 먹고 그러세요. 우리는 저딴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자 노련한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다. 너희들은 두려움을 알기에는 너무 무식하니까. 너희들은 바다를 모르는 거지. 수십 년 바다에서 살아남은 선장은 저 작은 먹구름 하나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작은 먹구름과 세미하게 바뀌는 이 바람의 결은 곧 다가올 태풍을 전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바로 배를 항구로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다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사업하면서 시장조사 하나도 안 하고 실력 하나도 안 갖춰주고 탁 들어가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할 거야, 이거는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올바른 용기를 주실 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추방돼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정말 이 가련한 상황인데, 이 기적 같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주목해서 듣겠다. 딴 얘기하다가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가련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100% 집중력으로 너의 말을 듣겠다, 그리고 응답하겠다. 이 말은 동시에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듣고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응답 조건은 부르짖는 겸손한 기도예요. 가련하고 가난하여 물을 구하는 자, 여기서 구하는 물은 물장난하는 물이 아니에요. 목말라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한 모금의 생명수인데, 이걸 위해서 가련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불쌍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한테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쌍하는데 왜 안 부르짖지 생각, 희한 그렇게 말이에요. 왜 안 부르짖지? 그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불쌍하고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침받은 불쌍한 사람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뿐이었어요. 왜? 다 불쌍한데 왜 이 사람만? 다 불쌍한데 이 사람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픈데 이 사람처럼 간절하게 간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다고 나 불쌍하다고만 하지 말고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만 날인가? 오늘만 날이에요. 오늘만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주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나 주일학교 프로그램 광고 나가잖아요.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만 날이에요.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프로그램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 가운데 혈루병 앓던 여인만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한국에 불쌍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 수두룩백백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 중에서 기도로 스탠드아웃 해야 돼요. 차별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주님, 제가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두려움을 떨치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인공 프로도와 샘이 악의 심장부인 모르도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난장이 호빗 쪽인 프로도와 샘은 이게 쉬운 심부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반지 갖다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법사 겐달프는 중간에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지 않았죠. 처음부터 말해주면 안 갈까 봐.
중간에서 끔찍한 괴물들도 만나고 전쟁도 겪고 수없이 많이 죽을 뻔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샘이 용기를 잃고 포기하려고 할 때, 프로도가 포기하려고 할 때 동반자 샘이 말하죠.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험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이야기와 노래 속의 영웅들의 모험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우리처럼 힘들었겠죠. 힘들 때마다 되돌아갈 기회가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돌아갔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모르겠죠. 아마 그대로 잊혀졌을 테니까. 그러나 그 영웅들이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는 신화가 되었어요. 프로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톨킨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전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두려움을 안고 떨면서 전진한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0% 담대하게 한 것 같이 사실 얼마나 떨면서 갔겠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100% 안전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날은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진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놀랄 일들이 터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다 그랬죠. 그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힘든 길인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어려운 일이 많을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보지만 한 번 한 번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다림의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싸우면서도 치밀어 오는 두려움을 흘러나오는 눈물을 쓱쓱 닫으면서 그 외로운 길을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꽃길로만 걸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삼진을 많이 먹는 사람이 홈런 타자예요.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싱글 때보다 훨씬 책임질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은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사역 섬기는 것도 모험의 길이죠. 특별히 지난 교회에서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험의 발길을 내디디셔야죠. 힘들 것이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모험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승리의 간증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개척하고 지난 15년 동안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께 설교를 쉽게 하세요. 설교 쉽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설교가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두렵다고 해서 타석에 안 나가는 건 비겁한 짓이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용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돌파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승리의 스토리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